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지난주까지 하나님 주인이 되신 교회,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에 담긴 의미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들을 좀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장 기초고 기본이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는 것,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은 무엇일까? 또 우리가 이 교회의 지체로 있는 것,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있는 건 주인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손님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청지기로 주님이 주신 은혜와 또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 있다라는 얘기 나눴었고요. 또 11조와 희년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에는 세상 속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돕는 공동체가 교회인 것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왜 이런 것들을 나누냐 하면 올해에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마음, 목회자로서 담임 목회자로서 개인으로 주신 마음이 아니고 담임 목회자인 저에게 주신 마음이 회복과 재건, 회복과 세워감, 다시 세우심에 대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다시 세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건 뭐예요? 기초예요. 기반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먼저 다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인 되신 교회에 대한 것들 쭉 나눴고 오늘은 평강일기에 대해서 나누려고 해요. 아까도 교회 소식 나눌 때도 얘기했지만 평강일기를 언제부터 했냐? 우리 팬데믹 전에 안 했어요. 이게 시작이 21년에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팬데믹 시작하고 1년을 꾸역꾸역 보내다 보니까 뭔가 구심점이 필요하고 정말 하나님, 우리가 잘 모일 수는 없지만 정말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려고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하는 가운데 시작하게 된 겁니다. 2년 정도가 지났죠. 그게 이제 2021년 초에 1월 달에 말씀을 나누고 시작했는데 한 2년 정도가 지나면서 어떻게 보면 처음에 시작했던 어떤 목적과 동기가 조금씩 희석되어 가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 또 누군가는 조금씩 뒤로 물러가는 것 같은 느낌도 들었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좀 다잡고 주님하고 동행하는 그런 행복한 삶을 좀 누리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그것들을 리마인드 하는 생각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일기나 기록 그런 거가 제목에 있지 않아요. 그런 단어가 없어요. 왜냐하면 평강일기의 초점은요 기록하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기록하는 데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일기라는 거, 기록한다라는 거는 어떤 도구예요. 그릇이에요. 그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담는 내용이 중요한 거잖아요. 무엇을 기록하고 무엇을 담아야 하는지 이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거기에 담아야 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주님이 내게 하신 일, 또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변화되고 깨닫게 된 것들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조금 무시무시한 말씀 두 구절을 읽으려고 합니다. 다 고린도에 보낸 편지예요. 바울이 고린도로 보낸 편지인데 고린도전서 3장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그리고 고린도후서 13장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좀 무시무시하지 않으세요? 두 말씀의 공통점은 일단 바울의 편지라는 점이에요. 그리고 게다가 또 고린도 교회에 보는 편지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내용상 볼 때 내용 안에 있는 공통점은 뭐냐? 성령님이,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신 줄 알고 있느냐? 그걸 경험하고 있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경험하지 않고 있다면 심각한 문제다. 그걸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면 아주 심각한 문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세요?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걸 알고 계세요? 믿고 계세요? 경험하고 계세요? 아마 대부분 예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아마도 그럴 거예요. 근데 그렇지만 어떤 분은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하겠지만 어떤 분은 뭐 이렇게 하면서 대답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머리를 극적거리면서 잘 모르겠다 하실 분도 있으실 수 있고, 어떤 분은 아닙니다. 내 안에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 내 안에 계세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그 주님 내 안에 계시는, 나와 함께 계신 그 주님을 얼마나 의식하고 살아가느냐, 얼마나 경험하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는 또 다른 문제예요. 지금 정말로 생생하게 그렇게 경험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한다면 거기에 쉽게 예라고 답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계신다라는 건요,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까운 거리에서. 옆도 아니에요. 내 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 어디에, 어느 곳에든지 계신 거예요. 24시간 내내 내가 잠잘 때에도, 화장실 갈 때도, 씻을 때에도 늘 주님이 따라다니시는 거예요. 스토커예요. 주님 스토커예요. 엄청 신경 쓰이지 않으세요? 신경 쓰여야 돼요. 우리가 그걸 인식하고 있다면 엄청 신경 쓰이는 게 정상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스토커가 날 24시간 내내 관찰하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 사람이 날 뭘 하든 안 하든 멀찍이서 바라만 보고 있어도 그 시선이 느껴지잖아요. 불편해요. 근데 주님이 어디 계세요? 저기 멀찍이도 아니고 바로 옆도 아니고 내 안에 나와 함께, 나와 동일한 곳에 계신 거예요. 가장 밀접하게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때요? 잘 느껴요? 그만큼 그 시선이 불편할 만큼 느껴져요? 그렇지 않아요. 왜일까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는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 영이시니까 눈에 안 보여요. 그게 일단 제일 의식하지 못하게 되는 일단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해요.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주님의 시선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인식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그 시선 가운데 그 시선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쭉 나오는데 중요한 건 저 형광펜으로 치르는 거, 예수를 바라보자. 예전에도 한번 나눴던 말씀인데, 작년에 한 6월달인가 7월달인가 한번 나눴던 것 같은데, 저 예수를 바라보자, 저 바라보자는요, lookat이 아니에요. lookat이 아니에요. 그냥 보는 거, 쳐다보는 거 아니에요. 영어로 보면 fix our eyes on이에요. fix our eyes on Jesus. 우리 눈을 주님께 고정시켜 놓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이 말씀 드렸는데, 그때 제가 그 탑건을 보고, 탑건 매버릭을 보고, 거기에 보면 미사일 쏠 때 락곤이라고 나온다고 그랬죠. 락곤 이렇게 표시가 나요. 이게 초록색으로 이렇게 초록색 네모가 이렇게 있다가 그 비행기가 표적이 딱 고정이 되면 락곤이라고 딱 떠요. 빨간색으로. 그럼 삐삐삐삐 떠요.
락온이 된 비행기에서도 떠요. 나 걸렸구나. 락온 한 비행기에서도 떠요. 그럼 미사일 발사하면 미사일은 그 락온된 비행기를 해서 아무리 도망 다녀도 그 비행기를 쫓아가요. 그게 락온이에요. 딱 잠겨버린 거예요. 걸려버린 거예요. 미사일이 그 목표물을 끝까지 추적해 나가듯이 우리 시선이 예수님 끝까지 추적하면서 계속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고정해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이거를 이제 조금 이제 부드럽게 해석하자면 우리가 세상 같은 것에 딴 데다 눈 돌리지 말고 주님만 따라가자 정도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진지하게 더 빡세게 해석하면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신경을 예수님을 감각하고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항상 묻고 들으려는 그런 자세가 계속 있자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걸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사실상 24시간 내내 문자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건 불가능해요. 그럼 큰 사고 나요. 진짜요. 큰 사고 나요. 이걸 업무도 못해요. 공부도 못해요. 그것만 하고 있으면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 일해야 되는데 컴퓨터 모니터 보면서 일해야 되는데 모니터 보면서 그 업무에 집중 안 하고 계속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지 막 이러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공부하면 책도 봐야 되고 앞에 선생님이 이렇게 판서하시는 것도 봐야 되는데 칠판에 쓰는 것도 봐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계속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지 그러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은데 운전할 때 생각해봐요. 운전할 때 가장 기본 뭐예요? 전방 주시예요. 전방 주시해야 되고요. 계기판도 이렇게 수시로 봐야 되고 룸미러, 사이드미러 계속 봐야 되고 요즘 또 길 찾으려면 내비게이션도 봐야 되죠. 근데 그런 거 안 보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지? 막 그러고 있으면 사고 나요. 사고 나요. 요리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뭐 그 일상적으로 날라오는 뭐 카톡이나 문자도 확인해야죠. 그런 거 안 하고 24시간 내내 껴있는 동안 계속 주님이 뭐라고 하시나? 주님 어떻게 계시나? 주님 나 보고 계시지? 그것만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 가지 볼 수 있어요. 할 수 있고 우리의 시선이 갈 수 있어요. 그게 문제라는 게 아니에요. 드라마도 보시고 영화도 보세요. 괜찮아요. 유튜브 보셔도 돼요.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고 이걸 지금 고민했어요.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어떻게 24시간 주님과 늘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막 모든 것을 전폐하고 하는 게 아니고 일상적이면서도 동행하는 어떤 기쁨을 누리면서 하는 그것을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거 억지일 수 있어요. 이제 애를 들 건데 억지일 수 있어요. 감안하시고 들으세요. 뭐 생각했냐면 CC 캠퍼스 커플을 생각했어요. 캠퍼스 커플 같은 학교 다니며 같은 과에 같은 수업을 듣는 CC예요. 캠퍼스 커플이에요. 또 같은 옆자리에 앉았어. 남녀 상열지사일 수 있는데 뭐 캠퍼스 안에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수업 들어야죠. 그죠? 수업 들어야 돼요.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는 마음으로 그러면 우리 옆에 있는 자매가 또 형제가 예수님이라 생각하면 수업은 안 듣고 수업 시간 내내 이렇게 서로를 바라보고 있어요. 미친놈이에요. 정상이 아닌 거예요. 수업 시간이니까 수업을 들어야지. 교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또 어떤 얘기를 칠판에 쓰는지 그게 또 맞는지 옳은지 그걸 이해하고 생각하면서 내 거 되게 해야 돼요. 그게 기본이에요. 그죠? 가끔 볼 수 있겠죠. 내가 수업 잘 듣고 졸고 있지는 않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걸 먼저 하는 거예요. 근데 함께 있어서 좋은 거예요. 함께 있으니까. 옆자리에 앉아있으니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수업 시작하기 전에 또 이렇게 떠들잖아요. 잠깐 또 쉬는 시간이 되면 또 떠들 수 있어요. 서로 틈나면 얘기할 수 있어요. 또 수업이 끝나고 나서 서로 물을 수 있죠. 그게 이해가 되더냐? 그건 이해를 했느냐? 이건 정말 어렵지 않냐? 뭐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또 수업 시간에 수업만 듣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일방적으로 듣는 게 아니라 가끔 발표하는 수업도 있고 뭐 그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같은 팀이 될 수도 있지만 다른 팀이 될 수도 있어요. 다른 그룹이 될 수도 있어요. 누가 나가서 발표해요. 내 사랑하는 자매가 내 사랑하는 형제가 나가서 발표회를 열심히 뚫어지다 보겠죠.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막 교제하는 자매 형제가 나가는데 하품하고 막 딴 데 쳐다보고 그런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바라보는 거예요.
가기 전에도 열심히 해. 최고야 막 이렇게 격려해 주기도 하겠죠. 또 나가서 발표하는 사람들 시선 어디다 둘 때 막 이렇게 눈동자 흘리는데 딱 그 사람 보면 마음이 안정되잖아요. 그런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는 거 그런 거예요. 자꾸 딴 걸 보는 게 아니라 주님 날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고 응원하시면서 날 바라보고 계시구나 하는 걸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끝나고 나 어땠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먼저 야 너 너무 잘했어. 너무 멋있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또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 또 아까도 운전하는 얘기했는데 여자친구와 남자친구와 같이 차를 탔어요. 운전을 내가 해요. 예, 여자친구만 남자친구만 바라보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고 나요. 운전해야죠. 전방 주시하고 계기판 보고 사이드미러, 룸미러 보고 해야 돼. 그런데 그러면서 뭐예요? 얘기하잖아요. 동승지하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하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운전 열심히 하면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의식하는 거예요.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캠퍼스 커플 말고 또 다른 예. 사랑하는 부부예요. 사랑하는 여기 방점이 있어. 사랑하는 부부, 사랑하고 있는 부부예요.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요. 눈을 떠요. 내가 먼저 일어났어요. 뭐 해요? 자고 있는 그를 지그시 바라보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인데 자고 있는 그 사람을 이렇게 지그시 바라보요. 참 이 귀한 사람을 나에게 주님 허락해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겠지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뭔가 준비할 수도 있어요. 뭐 아침을 준비한다든가. 아니 또 내가 늦게 일어날 수 있어요. 내가 좀 그 사람 먼저 일어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보 일어났어? 이렇게 인사하겠죠. 굿모닝 이렇게 인사할 거예요. 우리 같이 뭐 먹을까? 이렇게 인사할 수도 있고.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예수님을 인식하는 사람, 의식하는 사람은 예수님께도 인사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하루 지난 저녁 깊이 잠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새로운 하늘을 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안녕, 하나님 아빠 안녕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깊이 인상하고 생생하고 인식하는 사람, 의식하는 사람일수록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게 다 뭐예요? 누군가 깊이 사랑하는 사람과 동행하고 함께 할 때 일어나는 일. 이게 24시간 내내 그 사람을 보지 않죠. 24시간 같이 있는다면 이런 생활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럽지만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거고 그 사람을 의식하는 거고 그래서 틈날 때 얘기할 수 있고 틈날 때 이렇게 눈빛을 마주칠 수 있고 또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고 또 대화하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업무를 전폐하는 게 아니에요. 학업을 전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동행하는 거예요. 이게 의식하면서 동행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수업이든 업무든 집중해서 일하지만 일하기 전에 이제 주님 일 시작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시작할 수 있고 또 하면서 틈날 때마다 중간중간에 주님 마음 어떻지? 이거 너무 어려운데 주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할 수 있고 끝나고 나서 업무를 마치고 하나님 저 끝났어요. 애썼으니까 좀 격려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발표든 뭐든 큰 일을 해야 할 때 다른 이게 동공 흔들릴 필요 없이 주님 어떤 마음 갖고 계시지? 이렇게 주님께 시선을 마주치는 거예요. 저도 목사로서 그래요. 이렇게 매주 뭐 주일에도 그렇고 뭐 금요일에도 그렇고 이렇게 자주 성도님들 앞에 서요. 그래서 찬양도 하고 뭐 기도 인도도 하고 뭐 설교도 전하고 해요. 늘 편한 게 아니에요.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이런 상태인데 찬양을 해도 되나? 목도 안 좋고 또 뭐 어떨 때는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준비가 너무 어설픈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래요. 막 시선이 분산되고 마음이 막 분산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할까? 그럴 때가 있어요. 늘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럼 다시 내 마음, 내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아니지, 정신 차리자. 내가 누구를 위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내가 나 잘나서 지금 여기 서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뭐 좋은 평가받고 인정받으려고 여기 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부르신 곳에 서 있는 건데, 하나님 그거면 충분했다고 하는데 내가 왜 다른 걸 신경을 쓰고 있지? 정신 차리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운전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서 주님 굿모닝 하면서 시작할 수 있어요. 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 있는 그 자리에 바로 함께 계시면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눈에 잘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게 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래서 그런 의미로 기록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평강일기 쓰자고 하는 거예요. 평강일기 쓰는 것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기록 자체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주님께 귀 기울이고 우리의 주의를 주님께 향하고 주님의 임재 앞에서 반응하고 주님의 시선 앞에서 살아가는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예요.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건, 평강일기 꼭 자기 전에 아니면 하루를 마감하면서 쓸 필요 없어요. 중간중간에 메모하고 기록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그래야 안 잊으니까, 안 까먹으니까. 나이가 드니까, 많이 들지 않았습니다. 50대가 넘으니까 정말 잘 깜빡깜빡해요. 정말 잘 깜빡깜빡하고, 오늘도 아침에 교회 나오면서 뭔가 전해야 될 말씀이 있었던 것 같은데, 내가 광고에 못 넣고 PPT 안 했는데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지금도 모르겠어요. 그래요. 우리 자주 잊어요. 자주 까먹어요. 진짜 이제 사람들 이름은 진짜 큰일 났어요. 연예인들 이름도 모르겠어요. 아는 사람인데 모르겠어요. 제 뭐뭐뭐 했과는 다 알겠는데 이름은 모르겠어요. 그래요. 지금 그래요. 근데 우리 기억력이 점점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오전에 했던 일도 잘 기억 안 나요. 우리 뭐 먹었는지도 잘 생각이 안 나. 그럴 정도에, 그러니까 기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하나님 이거 깨닫게 하셨구나. 하나님과 이런 일들 얘기 나눴구나. 틈날 때마다 기록을 하세요. 그냥 몰아서 할 필요 없어요. 그게 중요한 거니까. 제가 목자 모임도 이따 목자 모임 할 건데, 목자 모임은 또 우리 교육자 모임, 교육자 회의든 제가 잘 묻는 질문 중에 질문이 있어요. 뭐냐면, 한 주간 주님이 주신 은혜, 주님으로 인해서 알게 된 것, 깨닫게 된 것, 또 돌이키게 된 것 있으면 좀 나눠보자, 그런 얘기 합니다. 쉽게 답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얘기 쓰는 거예요. 들춰보면 되잖아요. 지난 한 주간 무슨 일이 있었지? 내 평강일기 돌아보면 돼요. 이런 일들이 있고 이런 은혜가 있었구나. 기억 안 나니까 보면 되죠. 2년 만에 우리가 다시 평강일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도전하고 싶은 건 이제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더 자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쓰기만 하는 거 아니고 좀 나눌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모든 걸 다 까발리면서 얘기하자는 거 아니고, 목장 모임이든 어떤 그런 모임 할 때 이 질문을 서로 꼭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일주일 내내 걸 다 얘기하면 우리 못 들어요. 너무 힘들어. 그러면 그건 부응해야 돼. 열몇 시간 해야 될 수도 있어. 그렇게 하면 너무 힘드니까 목장 시작할 때 이렇게 한 주간 주님이 주신 은혜, 주님으로 인해서 깨닫게 된 것, 주님의 임재 안에서 내가 누렸던 은혜 있으면 나눠봅시다 할 때, 그때도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어떤 걸 나누면 좋을까요? 그러면서 평강일기를 들춰봐요. 그러면 주님이 이거 나누면 좋겠다, 감동을 주시는 게 있으면 그거 나누면 돼요. 겸손하고 솔직하게. 그러면 돼요. 그럼 우리가 서로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들에 대해서 더 깊이 알 수 있고, 그것들을 격려받을 수 있고 도전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일 하찮은 거 나눌 거예요. 어떻게 기록하면 좋은지 나누고 마무리를 지을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기록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용이 중요한 거고, 그 내용 중에 핵심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바라보고 그 주님과 함께 누리는 은혜, 그것 자체가 중요하다. 그래서
평강 일기 쓸 때 가장 중요한 건 이거 그냥 일기, 그냥 기록이 아니에요. 그냥 오늘 뭐 먹었고 뭐 했고 뭐 이렇게 주저리 쓰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쓸 수 있는데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핵심은 뭐예요? 오늘 주님이 주신 은혜, 내가 오늘 주님 만나서 뭘 했는가, 주님이 나에게 뭘 하셨는가, 주님이 주인공이 되셔서 주님 얘기를 쓰는 거예요. 평강일기의 주인공은 주님이에요. 주님에 대한 걸 쓰는 거예요. 나에 대한 걸 쓰는 게 아니고. 그게 핵심이에요. 가장 기초예요. 그러면서 제가 짧은 가이드를 나누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예수님, 하나님 얼마나 생각하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오늘 주보에 그 가이드 써놨어요. 올려놨어요. 그거 보시면 돼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가 예수님 생각했나, 예수님께 인사드렸나, 또 밥 먹을 때 우리 식기도 하잖아요. 그냥 건성건성하지 말고 정말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하면서. 그리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을 때 나 혼자 있구나가 아니라 나와 주님이 지금 단둘이 계시구나 를 내가 얼마나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점검해 보는 거예요. 두 번째, 이게 예수님 생각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 듣기예요. 말씀을 보는 거예요. 성경 통독을 하든 묵상을 하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마음이 무엇이 있나. 또 그거 외에도 시시때때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특별히 나에게 감동으로 중요하게 내가 느껴지는 그런 것들, 나에게 주신 마음들이 무엇인가 기록해 놓는 거예요. 듣기만 하면 안 돼요. 듣고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순종하기 세 번째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걸 내가 순종한 것, 몸으로 행한 것, 그게 뭐가 있을까? 또 반대로 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너무 부담스럽게 여기고 때로는 너무 바빠가지고 못하고 지나간 거 있진 않은가 살펴보는 거예요. 그거 쓰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한 일들, 우리 감사기도, 감사얘기 썼던 것처럼 감사한 일들 기록하면 돼요. 물론 이거를 다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건 일종의 제가 가이드예요. 근데 중요한 건 주님이 주신 은혜, 주님이 주인공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쓰는 거다 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님은 뭐라고 하시나? 주님은 나에게 어떻게 하셨나? 주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깨달은 건 무엇인가? 주님이 주인공이 되는 일기가 평강일기예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기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말씀 정리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본 중에 기본, 일기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계시다는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알고 느끼고 경험하고 인식하며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감사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셨으니까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누구예요? 죄인이잖아요. 죄된 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룩하지 않은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처소 삼으신 거예요. 성전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 와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좀 감사하면서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성전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비천한 존재,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그 성령님께 우리 시선이 고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들이면서 정말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주님을 기억하며 함께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우리 마음 들이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말로 우리 앞에, 우리 안에, 우리가 함께 계신데 우리가 그것을 놓치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일기든 기록이든 중요한 건 이렇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들을 기억하고 경험하고 되새기는 거예요. 일기란 도구를 우리를 주셨어요. 평강일기란 도구를 주셨는데 그 도구가 그냥 도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의식하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기겠습니다. 평강이겠습니다. 그것을 쓰면서 하루 종일 주게 하시고 그것을 함께 주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비천한 우리 삶에 주님을 모시기엔 너무너무 형편없고 부적합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울리지 않는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감사합니다. 삭개오에게 말씀하셨듯이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제부터 내 삶에 거하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우리 안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셨는데 우리 너무 쉽게 잊고 삽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가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기뻐할 때, 즐거울 때, 우리가 행복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혈기 부릴 때, 질투하고 시기할 때, 세상 욕심에 흔들릴 때, 온갖 더럽고 추잡한 생각들이 우리를 감쌀 때, 그때도 주님 그거 다 보고 계신데 우리는 그 주님을 잊어버리고 우리 욕심을 따라 죄의 길을 갈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매 순간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그 시선 앞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격려와 위로를 보게 하시고 우리를 응원하시는 주님의 표정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시고 돌이키시고 가르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우리가 주님 주신 은혜를 기록하고 저장하고 담아둘 때에 우리의 삶을 진짜 그 신실하심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